가정에서 누가 별소리를 해도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죠? 엄마, 아빠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별별 소리를 하고 별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은 엄마, 아버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가슴 아파하는 분은 담임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학교 교사로 6년 있다가 신학교 가서 했기 때문에 이제 35년 하고 사회에서 학교 공직에 있으면 65세쯤 은퇴하기 때문에 그저 나도 65세까지만 사역하겠다. 그래서 지난 3월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35년 강단에 있었는데 가장 결국은 경험을 봐도 어느 분이 와서 어느 부흥 강사님이 와서 별별 소리를 해도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담임 목회자입니다. 영의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영의 분은 담임자이시니까 그리하시고 우리 목사님 아멘신도만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지요? 우리말 국어사전에 구원이라는 도와 건져 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요청하다 119 구조대원을 부르다 야구에서는 구원투수라는 말도 씁니다. 구원이란 물에 빠져 있거나 등산하다 계곡에 빠져 있거나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등등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인류를 지하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건져냄을 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값으로 지옥 갈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사람으로 건진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누리게 될 모든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평범했던 한 여인이 어느 왕자와 결혼했을 때 그가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를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이란 뭐냐? 두 번째는 왜 구원받아야 되겠냐?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죽은 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이 끊어진 자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타락된 자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살아가게 되는 상태, 이게 구원입니다.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 속박, 억압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세상의 지배받는다는 말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세상 코스모스가 아니고 사람 타락시키는 세상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물고기가 물에 떠나려 가듯이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떠나려 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 필요한 거지. 또 구원받지 못한 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본문 2절에서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강의 세력을 휘두르는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의 상태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분은 자기 육체의 욕심, 정욕의 지배도 받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타락된 본성, 부패한 본성, 죄성을 뜻합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로마서 7장 18절 말씀대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욕심을 부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욕심을 부립니다.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기 때문에 악을 저지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본성이 부패하여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안식구가 핸드폰에다가 외손녀의 사진을 넣고 다녔습니다. 이제 딸아가 우예요. 그래서 걔가 먼저 시집가서 이제 외손녀를 처음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다 그걸 넣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애가 결혼하고서 이제 또 친손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외손녀는 그래도 컸으니까 친손녀의 사진으로 핸드폰에다 바꿔놨어요. 그래요. 어느 날 이 외손녀애가 이제 집에 왔죠. 왔다가 제 할머니 핸드폰 열어보니까는 제 사진이 있는 줄 아는데 외손녀의 사진이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지. 그러면서 제 동생이 이리 와. 그러고서 둘에 불러다가 같이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손녀의 사진을 삭제하고 제 사진 딱 집어넣은 거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3일 활동한 거죠. 3일 활동. 이렇게 사람은 본성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시골에서는 오리를 부화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아리들은 어미닭이 이렇게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며칠 품는지 아세요? 21일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오리를 깔 때는 어떻게 한 거니? 어미닭이 달걀을 품을 때에 오리알도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같이 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같이 까요. 그러면 이제 이 어미닭이 그것도 오리 이 새끼도 자기가 부화해서 깼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꼬꼬꼬 데리고 다니면서 모이를 같이 먹이고 이래요.
그런데 물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들은 물이 두려워서 피하는데 오리는 어떻게 해요? 물로 텀벙 들어가요. 깐 것은 누가 깠는데? 닭이 깠는데. 왜 그래요? 본질이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아요. 우리 인간은 본질이 죄성인 것 같습니다. 본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우리 육체 속에는 음행을 비롯해서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등 비롯해서 더러운 죄성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무섭고 부패한 죄악성,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란 세상 유혹과 마귀의 지배와 육체의 욕심에서 건진받는 것은 다음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타락된 자로 태어나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로 쓰기도 해요.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사받는다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로마서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표현하고,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또는 자유인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 표현하고, 빌립보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골로새서에서는 사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구원이란 오늘 말씀대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세상 악령을 비롯해서 욕심, 모든 지배에서 건진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나요? 태어난 그대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저 그런 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굳이 유별나게 믿음이니 구원이니 그래가면서 교회 나와서 간섭받으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도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첫째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은 모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건 모두 죄입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알고 싶으면 십계명이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공경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내게 두지 마라. 이 첫째 계명, 이 첫째 법률로 따지면 가장 큰 첫째의 법률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 죄예요. 두 번째는 우상 앞에 복달라고 비는 거죠. 세 번째 아시는 대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명예에 욕돌리는 것이죠. 이것도 죄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르고 죄를 거룩하게 지킬 줄 모르는 거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 여섯 번째,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웃 탐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죄의 기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는 죄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기도, 분쟁도, 비방도, 교만도, 자랑도, 약속 어기는 것도, 무정함도 죄임을 기록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죄 씻음, 죄 용서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게 됩니다. 죄 싹은 사망인데 이 죄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 첫째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현세에서 죄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악령인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하고 무섭게 타락을 시킵니다. 짐승 같은 삶, 자포자기의 삶, 타락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제남단 통영에 살고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 매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보험 광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바닷가에 나갔다가 사람이 실종되면 상당한 보험금을 탄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빚져있는 참에 아내하고 짜고서 죽은 걸로 신고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운데 보험을 들어놓고는 바다에 낚시질 간 것처럼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전부 꾸몄습니다. 그리고서는 실종되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전부
시체를 찾아보기도 하고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 못 찾았습니다. 뭐 찾을 수가 있겠어요? 꾸미고 숨어 있는데. 그리고 장례식장을 빌려서 장례식을 전부 제대로 치렀습니다. 부인은 상복도 전부 입고 그리고 조문객들도 전부 받고 그런 중에 이 부인은 울고불고 하면서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기절하는 쇼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으면서 몰래 부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숨어 있던 집은 다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다른 여자는 그 남자가 자기 좋아서 자기 집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언제 본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와 혼인신고할 거냐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김에 그 남자가 자기는 사망신고가 됐고 그리고 보험금은 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숨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털어놔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자는 남자가 자기 좋아서 자기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본부인하고 다 짜고 사망신고하고 이렇게 숨어있다는 걸 알고 괘씸하게 여기서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잡혀갔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목포 앞바다에서는 70대, 그것도 70대 노인이 추석날 그곳에 바람 쐬러 놀러 왔던 처녀를 배에 이제 배 타고 이제 바다 구경하려고 나갔었죠. 그런데 배 위에서 그 여인을 남자친구는 물에 빠뜨려서 살아러 나오려고 하는 붙잡는 것을 그 바다에서 쓰는 길드라는 그걸로 찍어가지고 남자는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는 범했습니다. 그것도 70세 넘은 노인.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느 여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죽이고자 남편의 음식 속에 약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먹게 하다가 남편이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던 중 피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독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미가 딱 잡혔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계속 조금씩 약을 먹은 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저의 이 통영에서는 내과 의사가 성만 일러줄게 황씨였어요. 이름 끝자는 호치. 내과 의사인데 이게 내시경을 하잖아요. 내시경을 하는데 그 내시경,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마취약을 독하게 넣어가지고 내시경을 하루 독하게 시키고 그래서 수면시켜놓고 범했어 여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들통이 나버리고 간호사 일러가지고 카메라 딱 시켜놨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배우고 안 배우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윤리도덕이 있고 겁이 무서워서 조심하면서 살기는 합니다만 죄와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만 딱 다다르면 다 죄에 넘어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만 딱 되면 사람은 전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또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고,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항한 자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형벌받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이에 살든 저리 살든 어떻게 살든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그저 어떻게 살든 한평생 살다가 끝이다. 그걸로 마감이다. 그냥 없어진다.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무렇게 살면 어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22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집값으로 지옥 형벌로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참을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가겠구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돼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아니하면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파멸과 고상이 그 길에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서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는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성 중에 5번째로 돈 많은 분이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삼성그룹의 따님이 자살했어요. 그 따님은 한국 여성 중에 5번째로 돈이 많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유명한 탤런트들이 왜 자살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것은 가장 잘 사는 동네예요. 저개발 국가보다도 선진국, 그리고 그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돈 많은 분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 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로마 황제 14명 중에서 10명이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연애자였다고요. 해본지 다 해봤는데도 마음에 그라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뭘로요? 무슨 은혜? 사랑의 은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고 살려주셔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된 자들로 죄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삽니다. 이렇게 노예로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져내 주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질상 타락된 거죠.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이게 은혜고,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선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전부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이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현재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용서와 다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매튜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수제 딸이 아프리카의 산골 무이촌에 가서 2년을 의료봉사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외가 뉴욕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이 이제 배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아프리카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은 꼭 대화되지도 않고 토인이었습니다. 토인 같았습니다. 그래, 복장도 그렇고 뼈로 만든 목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아프리카 사람을 소개합니다. 엄마, 사우예요. 며칠 전 저와 결혼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모는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린스 목사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얼마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깨어난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인간의 자격이 무슨 큰 문제겠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완전 토탈 폴루션, 완전 타락적.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다 아시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니 또한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바치거나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무디 목사님이 어느 탄광촌을 방문해서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 광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구원이 공짜인데요. 그래도 뭔가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짜로 만나요. 그래,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당신은 오늘 갱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수백 미터 됐지요. 그렇게 깊은 갱 속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거야 간단하지요. 설치된 승강기에 올라타서 스위치만 누르면 저절로 내려가지요. 그래요? 이때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승강기를 탈 때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그 구원, 그걸 당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직장 가기 때문에 밥을 해서 상을 다 차려놨습니다. 그래 아들 보고 전화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밭에서 다 상 차려놨다. 그러니까 꺼내서 젖히고 먹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엄마가 밥에서 전부 상 차려놓은 것은 은혜입니다. 다 해놨습니다. 먹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먹으면 그 모든 것이 먹는 사람 것이 되고 안 먹으면 어때요? 아무리 상을 차려놨어도 안 먹으면 소용없다. 이와 같아요. 또 이러지요. 부모님이 한국에 공부하는 자식들에게 통장에다 돈을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전화합니다. 얘야, 통장에다 입금시켰다. 그러니 필요한 대로 꺼내 쓰거라.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놓은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부모가 다 얘기했습니다. 찾아 쓰는 건 뭐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내가 안 찾았으면 아무리 수천억을 갖다 넣었어도 그 돈은 내가 활용이 안 되는 거죠. 활용하는 건 믿음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뭐 비행기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켓 딱 사다 주고 또 비행기 바꿔서 타면 된다. 그럼 말레이시아까지 간다. 내가 타는 건 믿음이고 다 마련하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모든 죄값을 다 해결했습니다. 전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수영 선수가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수영을 즐기려고 다이빙 대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 팔을 쫙 벌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앞이 내려와 봤더니만 무슨 모양으로 달빛에 비쳤겠어요? 십자가 모양이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 과거 교회 다니면서 그 다녔던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웬 말인가 나 영재의 주 아닙니다. 찬송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청소부가 수영장 저녁에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쫙 빼는 겁니다. 만일에 그대로 뛰어 다이빙을 했더라면 이건 박살날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 선수는 거기서 우물 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 다시 신앙생활 하겠느라고 다시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느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날 밤 내 육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게 됐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건지 다시 한번 회상시키고 깨닫게 하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보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 구속의 은혜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정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매겁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첫째가 개인적인 기도 중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보혈의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사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도 모두 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신자는 점차 우리 주님 차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언제 세상 떠나도 구원받은 분들은 천국에 가실 겁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 감격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